오늘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또 선교하고 얼마 전에 또 귀국하신 우리 김근곤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너무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이제 오려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목사님 선교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제 출국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 형님이 하늘나라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기회 주시면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일이기에 더더욱 깊은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게 주신길 오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찬송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 오늘 읽어드린 136편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이 노래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불러볼게요. 오늘 아도나이 기도 길에 올라마스도 오늘레 아도나이 기도 레 올라마스도 오두 아도나이 기도 오두 아도나이 기도 호두 여러분들 호두 아시죠? 까먹는 거. 그 호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라. 레 아도나이 여호와께. 왜냐하면 선하다. 기토 선하다. 왜냐하면 또 레올람이 영원한데.
끝도 없는 그 영원한 레올람 하스도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냥 오면서 운전하면서 이 노래를 또 반복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야. 알면은 같이 부르면은 기쁜데 아주 간단하면서도요 히브리 말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은혜 중에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사격 보고 간단하게 또 하고 말씀도 하고 그렇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시피 이스라엘의 복음이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3년 만에, 요 근래에 3년 만에 복음의 확산이 밥 먹는다. 20년 동안 복음이 확산된 것과 같이 요 근래 3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밥 먹는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복음의 확산이 급성장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자면은 그냥 밋밋하게 있었던 그 이스라엘 교회가 밋밋하게 그냥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요동도 없었고 지난 20년, 30년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전에 보고했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고 조용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부터 복음의 확산이 급성장으로 이루어져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4만 명 이상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갈 때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지금 북쪽에 있는 우리 마약 치유센터들이 이제는 상가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쪽으로 지금 겨냥을 하고 있어요. 마약 치유, 마약자들을 돌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서 치유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형태를 이제는 이제 상가를 빌려서 우리처럼 한국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교회가 우리 김영은 선교사님이 또한 한국 성도가 후원을 해서 그 상가를 얻는데 후원을 해 주셔서 지금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언제쯤은 되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니까 성도들이 더 많이 오게 되고, 또 저 마할로 교회도 지금 마약 치유센터에서 드리다가 지금은 상가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있는 장소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설교도 하고 얼마나 기쁜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선교보고를 드렸는데, 이제 선교보고 중에도 그 말씀들이, 그 선교보고가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리빙 이스라엘에, 리빙은 살아있는 뭐 이렇게 생동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리빙 이스라엘 교회와 우리와 같이 이제 협력해서 마약 치유도 센터도 세우고 교회도 개척하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책임자가 글레브 목사예요. 근데 글레브 목사는 이스라엘의 개신교회에서도
목사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 글레브 목사와가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3년도에 이란에서 이란 기독교인 마로코 성도가 예배드리는데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대요. 현존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7년 동안 복음의 풍년이 있을 것이다. 7년 동안. 그리고 7년 후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일주일 후에 미국에서 온 예언자가 리크라는 예언자가 똑같이 예언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대요. 똑같은 예언을 하더래요. 그래서 글레브 목사가 하도 예언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 예언은 실현돼야 믿을 수 있다. 그렇죠?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했어도 믿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 중 작년 6월절 지나서 6월 달에 집회를 하게 됐어요. 텔라비브에서 집회를 하는데 100여 명 정도 어른들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넘어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그중에 자기 아들과 딸과 또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다는 못 물어봤대요. 다는 못 물어보고 어른들도 많은 환상들을 봤는데 글레브 목사는 어른들의 환상 본 거는 보태니까 제쳐두고 순진한 어린아이들의 그 환상을 어떻게 봤느냐. 3명을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다른 아이를 그 환상을 본 것을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대적들이 막 오더래요. 대적들이 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대적들이 물러가고 딸은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음의 키를 열어주더래요. 열쇠로 키를 가지고 열어주는 걸 보고 또 다른 아이는 어떠냐. 이곳에 천사가 많이 와 있다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랐대. 그래서 글레브 목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집회를 텔라비브에서 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희한하게 악령들도 또한 그렇게 역사를 해요. 마귀들도 반대를 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본대요. 거기서 이제 주도자들, 리더자들이 갑자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집회 준비하고 시작하고 하려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꼼짝부터 걷지도 못하고 여자 리더는 눈에 고춧가루 막 아주 매운 막 그런 것을 해서 눈을 뜨지 못했대요. 아예 눈을 못 떴다고 해요. 이런 악령들의 역사도 같이 있다고. 그러면서 텔라비브가 단지파의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했던 것이 단은 뱀이라 이렇게 야곱이 기도해 주면서 단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글레브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곳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귀의 영역이 사탄들도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텔라비브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큰 도시입니다.
주변 도시와 함께 한 400만이 살아요. 400만 정도 사는데 죄악의 도시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동성연애자들이 몇 명이 오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그래도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30만 명이 몰려온대요. 이스라엘에. 세계에서 동성연애자들이 30만 명이 몰려와서 한 달 동안 행사를 한대요. 근데 더 놀란 것은 뭐냐? 보통 사람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좋다고 환영을 한대요. 여러분들 정말 아주 간음적으로 또 이 이스라엘이 많이 타락되어져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트랜지엔트 사람들도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길거리 가다 보면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진짜 멋있는 처녀가 지나가. 가만히 보면 남자야, 남자. 한 번은 거기 이제 우리 무료 급식소가 있어. 텔아비브에 왔어요. 무료 급식소에 왔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토론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 그렇죠? 내가 그랬죠. 모두 구원의 대상이다. 우리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 만일에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를 믿으면 다시 남자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텔아비브에 가면 마약자들도 많고 동성연애자들도 많고 완전히 그냥 그것을 보면은 제가 거기 가면은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마약 치유센터를 세워야 되느냐. 참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복음이 확산되어져 있고요. 지금 막 시작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레오 목사가 이게 작년에 6월절부터 자기는 카운트를 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복음에 풍년이 오리라. 작년 6월절. 지금 올해 1년이 좀 안 됐어요. 6월절이 이제 5월 달에 되는데 6월절. 그래서 앞으로 6년이면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의 확산이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거기에 이제 그 선교 보고에 그것도 빠뜨렸어요. 많아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회당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회당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회당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다고 말하기만 해도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인정하고 가르치고 신약을 믿고 또 이 랍비가 학교에 와서도 종교교육 시간에 예수가 메시아다로 가르치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듣을 때 막 아주 그냥 감동적이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스라엘에 기도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 하나님 저 회당들이 변해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회당에 가면 꼭 교회 형태입니다. 강단이 있고요. 말씀 증거하는 데가 있고요. 회중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고 여자들은 또 다른데 2층으로 가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목사만 딱 있어서 목사가 이제 말씀만 증거하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랍비들이 변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면 여러분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텔라비브 근처에 그 회당이 있어서 이번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져 가고 있군요. 자, 여러분들 이 소식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습니까? 어떤 마음이 정신을 바짝 차릴 때 진짜요. 지난번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이번에 또 소식 들은 것은 뭐냐. 4월 9일에 이스라엘 총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치 형태가 달라서 우리는 대통령이지만 거기는 총리라고 불러요. 지금 네타니야가 총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더 지혜롭고 아주 강력한 그런 총리가 당선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제 네타니야가 다시 재선이 되면 앞으로 그 아바스는 그 팔레스타인 대통령이거든요. 평화 협정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요. 지금 상황에. 그럼 평화 협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가 더 특별히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주시해 보여야 될 것은 뭐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것이 서게 되겠습니다.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종교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주신교회 이렇게 평안하게 따뜻해서 좋고 들어오는 향기가 너무 좋아. 들어오는데 막 저 향기가 어떤 꽃인지 모르는데 막 향기가 푹 진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랑합니다.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어서 경성에서 기도할 때가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환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편안하게 먹고 놀고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고 그 환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만일에 여기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식구들도 뿔뿔이 흩어져 가고 먹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저는 그 앞으로의 환난이 어떤 환난이 될까 생각해 보면 피아니스트 영화를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피아니스트 보신 분 있어요? 독일군에 쫓겨다니면서 그 아파트에 다 부서진 곳에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뒤져끼고 아마 그 모습이
아닐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숨어 다니면서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훌한란에 대해서 준비하자. 말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말씀에 대한 준비를.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온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보지 못할 상황에서는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말씀을 외우자. 할렐루야. 환난에 대한 준비는 말씀을 외우자. 아무리 적그리스도 할지라도, 통제를 받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기억에 있는 말씀들은 지울 수 있을까요? 지울 수 있을까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환난한 시대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도 준비하지만은 여러분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오늘 또 3월달 이은 말씀이 한 구절이에요. 매달 한 구절인데 그것 가지고는 잊어버려. 또 다음 달 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그래.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예?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왜 이렇게 그것을 몰랐을까? 바쁘다 보면 읽는 것으로 좋겠어요, 나는요. 근데 읽는 것 가지고는요, 마음이 남지 않아. 어렴풋해. 줄거리가 어렴풋해. 그러나 말씀들을 외우면은 정확하게 그 말씀들이 떠오르요. 그래서 말씀도 외우고 찬양도 외워야 되겠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같은 교제에, 우리의 교제의 능력이에요. 찬양도 외워야 되겠다. 레파토리가 많아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레파토리를 많이 외우자. 그래서 인생은 영월에서 지내면서 매일이 있어요. 매일.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매일 밭에 가서, 요새는 엊그제까지 그 비닐을 다 치우고 일을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외우면서 찬양 부르니까 얼마나 좋고,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24시간을 기도한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차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렴풋하게 이해가 돼요. 어렴풋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진정 하나님 교제하고 싶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나 오늘 시간 많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가 돼요?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시작도 못해. 마음은 여기서 많아. 오늘 시간 많아요.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이 24시간 기도한다는 데는 나는 이게 뭐야? 24시간 기도한다는 사람은 얼마나 쓰임을 받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그게 생활화가 되는 거야. 그게. 무엇을 하든지 생활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수식으로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잡은 것이 뭐냐? 후두 레아도나에 기토 기 레올람 하스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 며칠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 입에 더 이상 안 나와, 이게요. 하나님, 이게 더 이상 안 나와. 다 끝났어. 내 마음도 다 끝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밥 먹다가 그 영월의 앞에 산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더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대. 그때에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세계들,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열어주시는데 호두 감사하라. 열어주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만입을 다 내게 주시옵소서. 세계의 70억 인구 입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이걸로 내가 영원토록 찬양해도 그 찬양이 모자라서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순간에 끝나고 한순간에 며칠 했다고 또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모두 주십니다.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갈 때 비행기 오래 타고 힘들어.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왜 나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늘 퀘스천 마크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무런 진동이 없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요즘 그 숙제가 풀렸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던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수도 없이 있었더라고요. 수도 없이 있어요. 한 가지 펼쳐내면 또 한 가지가 나오고, 또 한 가지 펼쳐내면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라도 그게 다 정상되지 않고 내 속에 깊은 곳에서 딱 건들면은 분내고, 딱 건들면 화내고,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나는 다 됐어. 이만하면 나는 훌륭한 집사야. 나는 이만하면 훌륭한 목사야. 나는 이만하면 훌륭한 성도야. 더 잘할 것 없어.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실상은 보이지 않아요. 실상은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또 지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 말씀이 엿길로 갔지만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 영적인 것들이 열어지고,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타치하기 시작해. 불평하는 마음속에는 악령들이 역사합니다. 귀신들이 역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을 러시아에 놓고 이스라엘 갔을 때 지금도 아이들이 상처가 있어. 아빠는 나를 버렸어. 걔네들 고생한 거는 말로 표현을 다 못합니다. 중학교 3학년, 1학년 가장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만 하는 우리의 선교 상황에서 어려운 일들이 소식을 듣고 나도 힘들고 나도 한없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맸었습니다. 신앙의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 것처럼 도울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그래도 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마음속에서는 불평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입으로는 토설지 않았습니다. 꾹꾹 참고 몇 개월이 지나가고 아무런 기도할 수 없어요.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기도도 할 수 없어서 겨우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돌아오고 또 가고 또 돌아오고 반복된 생활이 쭉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있다 모르겠다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또 불평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억지로 찬양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찬양하기 시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막 그냥 서서 하염없이 허공에다 부르는 것 같아. 왜? 왜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 축복의 이 모든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닫혀져 있어. 불러도 아무 대답도 없어.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대요. 그때 응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번에 형님 돌아가시면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오면은 그래도 교수고 내가 말해도 또 듣지 않아요. 형님이니까 날 가리키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유전공학 박사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풀지 못한 것을 논문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장례식장에 딱 도착하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교회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못했대요. 왜? 그러느냐? 봉사도 못했던 거예요. 가서 할 일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 이것도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장례 집도를 제가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돌아가신 거는 가슴 아프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니까. 신앙생활 잘 했었더라면
내 마음속에 그런 슬픔이 없었을까? 좋은 머리 가지고 티칭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글을 쓰면요, 우리는 서로 물론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 형님 그냥 컴퓨터에 딱 앉으면 서로 물론 결론이 그냥 딱딱딱 나와요. 생각할 것도 없고요. 물론 책을 여러 권 저서를 냈지만은 또 시인도 되고 그러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 세상 일에 힘쓰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지가 되는 거지. 저 하늘나라는 상급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세상 일에 관여있다. 세상 일에만 힘쓰고 국회의원들이 오고 뭐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일에 관여하고 세상 일에 만이야. 아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등잔미시오도의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모양 그 꼴 하나님 믿고 갔으니 부끄러운 구원이라 받았을까? 이게 내가 마음에 남아있는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돌아가시기 전에, 가기 전에 세상 친구들하고 아들이 교수가 됐다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가 됐다고 자랑하니라고 시민들과 음식점에서 식사하다가 심장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 친척들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막 어저께도 만나는 그냥 교회 주일 성수도 그냥 어쩌다 가고 있는 그 친지들을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주일 성수 잘하고 환난을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많은 것들을 보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중국부터 막 그 안개가 가득 차. 난 안개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러시아 가면 뻥 뚫려져 있어요. 없어요. 미세먼지가 없어요. 나는 안개인 줄 알았어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딱 착륙해 보니까 앞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앞도 안 보여. 그러면서 이번에 또 광주 그쪽으로 가니 거기도 또 그냥 이 건물들이 막 보이지도 않아. 와, 여러분들 정신 차릴 때 됐어요. 정말로 세계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들을 눈을 열고 보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주시해 보세요. 어떤 세계적 예언가가 적그리스도가 곧 출현한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곧 출현한다. 두고 보죠. 두고 보지요. 곧 출현한다. 이런 소식들을 듣게 돼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보고 경건한 생활들을 쭉 하셔서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이문남 목사님 그때 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해 주세요. 아, 나 갈 수 없어 지금. 왜요? 왜요? 그때 되면은 목사님 볼 수 없는 세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정말로는 어떻게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이문남 목사님 어떻게 보시면 저는 환란을 통과하는 걸 보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 후에 주님 재림하리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가면 더 확연해지겠죠? 그러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마지막 때 환란을 겪고 주님이 오실 것 같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36편에는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기간에 또 오순절 기간에 초막절 기간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26번에 걸쳐서 호둘레 아도나이 기톱 게일레올람 하스도가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찬송 시를, 찬양 시를 내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봤어요. 주신 교회 주신 것을 내 호들 내 아도나이 기톱을 내 올람 하스도 이래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호들 내 아도나이 기톱 내 올람 하스도 뭐 감사할 것 가지면은 아프다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레올라마스도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쁜 것을 하여튼 찬송 찬양하다 보면 찬양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호들레 아도나이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앞에다가 감사 제목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뒤에다가 그렇게 찬양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주 신길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세지 말에 꼭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환난을 준비하고 앞을 보면서 깨어서 경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